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시간은 하나님의 것, 그러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소유권에 대한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간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입장입니다. 보통 윤회설로 이해하고 있는 입장인데, 윤회설은 인간의 공덕 쌓기에 따라 죽음 이후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착하게 살라는 규범적 삶에 대한 사상이지만 시간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이해입니다. 이것은 기회에 대한 이해 같지만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간은 윤회설처럼 둥글지 않습니다. 직선입니다. 직선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앞으로만 갈 뿐입니다. 종국에는 심판의 시간에 다다르고 그 이후 시간의 개념은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간 개념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시간이 무의미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간은 기다리기 위해서 필요하고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모든 필요가 충족됐고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에 무엇을 더 도전하고 바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 중에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만 필요하고 그 이유는 사랑만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직선으로서의 시간은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끝이 있고 그 끝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을 내는 판단의 시간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시간에 충실할 수 있어도 시간의 주인은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소 양보된 시간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시간은 소유할 수는 없으나 관리할 수는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입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이 입장을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래에 대해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어떤 도시로 가자. 거기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하자. 그러면 많은 돈을 벌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보통 보이는 순진한 모습입니다. 이 순진한 모습에 대해 야고보는 14절에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14절에서 내일 일에 대한 반문을 던졌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명이라는 것과 연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내일 일과 생명이라는 것을 함께 묶고 이해한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존재의 개념이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단히 시적인 표현으로 인간을 표현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를 통해 14절에서 야고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입니다. 즉 시간의 소유권은 물론이고 관리권도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사람들은 다른 할 말이 있는 모양입니다. 15절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는 사람들의 변명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처럼 멋있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처럼 웃기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과 함께 자기 합리화를 위해 자주 차용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자기 이익 산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라는 대조법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람들은 살기도까지만 말합니다. 이것은 죽는 것은 원치 않고 사는 것과 이익이 생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본문이 고발하는 것은 사람들의 태도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즉,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야고보는 일침을 놓습니다. 지금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는구나. 시간을 자신이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태도는 허탄한 자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진 인생의 시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첫째는 시간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소유주께서 우리의 시간을 관리하신다는 사실도 더불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시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24시간을 책임감을 갖고 활용하되 선용해야 합니다. 더욱이 매 순간이 주님의 뜻을 찾는 삶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14절의 표현대로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한계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되지만 악착을 떠는 모습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는 것은 악착을 떠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허탄한 자랑일 뿐입니다. 더욱이 미래에 대해 자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내려졌던 만나의 유효 시간은 오늘이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오늘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오늘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히 사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는 시간에 대해 허탄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악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생각은 선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의 반대는 악입니다. 그 악은 죄입니다. 허탄한 생각, 허탄한 자랑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허탄한 자랑, 즉 시간에 대해 교만한 생각을 가지는 것을 멀리하거나 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 묵상하고 그 뜻을 좇는 결행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겸손히 시간을 선용해야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시간의 소유주이심을 깨닫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오직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시간 사용에 미련하지 않게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